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냥 이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죠. 지난번에 비가 와서 그 다음에 좀 시원한 것 같더니 다시 더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그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본문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은 운동 경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운동 경기에서도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 그러니까 장거리 경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됨 택함을 해주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은 있으나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떤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들을 그런 죄 때문에 지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누군가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 그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지켜가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2장 말씀을 정하기 전에 11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선진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로 택해 주셨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나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그러한 또 은혜를 받았고요.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으로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가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었고요. 또 믿음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순종했어요. 순종. 이와 같이 이렇게 아브라함, 또 여러 가지 또 요셉, 여호수아, 또 모세, 또 믿음으로 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 이외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드온도 있고 바라가 삼손 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해왔던 그 과정 속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의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같지. 그때가 완성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믿음을 내가 경주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거든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힘쓰면 신앙생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깨달음에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우리에게 그림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면 아까 같이 아벨, 또 에노, 모세,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믿음이 참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가는데 그 수많은 선조들이 그 길을 갈 때 그분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얼마나 많이 결단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매 순간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했던 그런 해왔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이미 그 길을 갔으니 우리는 반면 거울 삼아서 그 길을 같이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마음을 새기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한 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거는 세상적인 온갖 염려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거 맞나?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염려가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막 생각하고 어떤 살아가는 뭐 의식적인 거, 의식주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하지 못하니까 또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해도 이런 것들 지켜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이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면 불신, 믿지 못하는 거잖아.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형제에 대한 미움, 또 시기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본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은 주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해주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준 병 고침의 은사가 있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또 뭐 했어요? 또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닮으셔야 돼요. 뭔가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공생애 때 하시던 그와 같은 사역을 너희들도 해라 이거죠. 내 주변의 이웃, 잘 살고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잖아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런 사람들을 돌아봐라.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갔을 때 제자된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서 그런데 그거를 지켜가려니까 너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떠나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신하는 마음,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 시기, 또 음란한 거 이런 것이 있으면 경주 달리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 보면 42.195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얼마나 중간에 포기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끝까지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 탐심과 탐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욕심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와 또 정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렸을 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그런 죄 가운데 그런 어둠, 그런 무거운 것 때문에 끝까지 그 죄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을 가시게 되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히브리서를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 지킬까? 왜 못 지킬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못 지킬까 하면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노치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그 영접했을 때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말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은혜 받은 자의 그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그런 어떤 모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뭔가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분명히 이거는 할 수 없지만 그 은혜 받은 감사 자녀로서 정말 순종하고 싶고 말씀하신 거 지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지만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려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냐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없다라면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위기거든요. 위기.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리석고 무지한 저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절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 있잖아요. 믿음의 주는 원래 의미는 믿음의 창시자, 또 믿음의 시작자,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거든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완성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시작이고 그리고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솔직히 믿음을 경주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항상 모든 기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실 믿음은 머리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주니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항상 집을 나서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한참 정말 막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집중했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든 범사에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그래서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밥 먹을 때도 물론 당연히 기도하지만, 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갈 때 먼저 들어가지 말고 성령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신 난 다음에 한 대 붙여 들어가라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항상 먼저 항상 이렇게 하는 제가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뭔가 예를 들자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할까요?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가 같은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 모습 자체가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90세가 되신 할머니, 어르신들 봐도요, 정말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데 그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행하신 아름다운 일과 선물은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고, 그래서 믿음을 얻게 돼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분은 오직 예수님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과 그와 같은 어떤 원하신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란 뭐냐면 즐거움으로 십자가에 가시는 어떻게 즐겁겠어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내가 앉게 되실 일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와 허물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의 즐거움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고통과 그 매맞음과 피 흘림과 그걸 참으신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가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고통적인 걸 보시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한테 비난 받죠. 그리고 또 막 침뱉고 매 맞고 이런 또 옷을 벗겨서 막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막 어떤 고통을 주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창시자하고 완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하다 보면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시면요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참아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감당할 만큼 고난을 주신다 했거든요. 감당할 만큼의 시련과 고난을 줄 때는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참으셨고 구원을 완성해 가셨다면은 우리가 참지 못할 일 없잖아요.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또 인내를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셋째로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내로 해야 되는데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들을 모두 품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고 견뎌주셨어요. 우리 각자 개개인의 그 죄악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내몰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받아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이제 택함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 구원받은 백성인데 또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랬어. 과거 2000년 전에 돌아가셨구만.
참 고마우시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난 어둠에서 지금 난 빛으로 왔거든요. 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의 자녀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갔는데, 이게 사실을 믿어지면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옛날에 역사적인 얘기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는 다 각자가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이 땅에서 살다가 올 수 있는 다 날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치 내가 내일 천국 갈 것처럼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미루지 말고, 더 미루지 말을 게 있어. 뭐냐면 전도하셔야 되고, 내 가족을 내가 우리 형제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해가 돼 있지 않는 형제가 있어요. 그럼 빨리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요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제 가족 중에 제 셋째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통화를 한 그때가 제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해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그 언니의 저한테 했던 부탁이 있었거든요. 그 저는 사실 그 부탁을 그냥 언니 잘 참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통화했는데 그 언니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은 누가 부탁하면 제가 지금 해줄게요. 지금 줄게요. 지금 갈게요.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드려요. 왠지 아세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생명. 우리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모든 거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가 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죄인들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참으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 나한테 부탁하신 거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찬양 사역으로, 전도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의 그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고 또 그걸 은혜를 주셔서 이루라고요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어려웠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이게 바닥이구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저도 경험했거든요. 이게 끝이구나. 그럴 때 저는 방황하지 않고 어떻게 매일같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핑계 대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앙의 길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저자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10장 36절에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히브리서 10장 3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 근데 내가 인내할 필요가, 왜 내가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요? 나 못 참아. 근데 하나님 뜻이잖아. 하나님 뜻이요? 그럼 해야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싫지만, 가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내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내 뜻을 행한 후에 내가 약속하신 게, 너에게 내가 약속해 줄 게 있어. 그걸 이루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내가 그냥 참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의 결실이 있잖아요. 그걸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각자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걸 하는데도 쉽지 않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근데 그거를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장성한, 풍성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선을 행했다고 해서 즉시 우리가 막 우리에게 어떤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항상 복된 미래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참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5절 말씀 읽어주고 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도 있어요. 물론 박수하고 한번 달려봐라, 열심히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을 하는데 격려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된,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내가 또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누구한테 유혹을 받아, 그러면 가다가 또 멈추고 딴 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징계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징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하려고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과 훈련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징계를 갖고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책망과 징계를 잘 아멘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또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그래야지만이 그거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를 제가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어쨌든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의롭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받고 나면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 참 우리가 막 내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어떻게 온유한 겸손한 마음 생기잖아요. 그게 이렇게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믿음의 창시자하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냐면 인내해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가 5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